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쟁을 하는 이유가 좀 너무 불분명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도 전쟁하는 원인이 거의 명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강 유역에 쓸만한 땅이 부족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그런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전쟁의 원인도 다양하고 또 전쟁이 치루어지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한 번씩 치르고 나면 승리한 곳도 패전한 곳도 서로가 못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타 부족을 침략해서 땅과 노동력과 여성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 그런 나라들은 더욱 부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되는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유목민인 이민족들이 농산물을 빼앗기 위해서 추수철만 되면 벌떼처럼 몰려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이러한 곡식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아보고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통혼도 하고 그들의 신도 섬기면서 노력을 해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전염병, 기근, 자연재해와 더불어 전쟁의 승패는 그 국가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변혁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전염병이나 기근, 자연재해 등은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쟁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많은 수의 군인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지도력과 용병수를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도자, 그리고 그 전쟁을 지속할 만한
경제력과 각종 무기와 식량 등의 전쟁 물자일 것입니다. 적을 압도하는 무기나 전술, 인력의 수적인 우세 등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수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셔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오히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도록까지도 허락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도 기드온은 전투를 준비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이 모은 군사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능력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못 믿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전을 요구합니다. 6장 34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했는데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자 모여든 사람이 자그마치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앞서서 미디안과 싸우자 이렇게 할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 싸움, 미디안과의 싸움을 주도적으로 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약탈을 당하며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사람들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이니 원 없이 싸움이나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모여든 사람일 것입니다. 여하튼 전쟁을 한번 해보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많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능한 한 전쟁에서는 군인이 많을수록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군인이 많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인도 군수 물자도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 총력전을 해야 합니다. 요즘도 전쟁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물자들은 전쟁을 위해서 다 소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여든 3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편인 미디안의 군인은
얼마나 될까요? 미디안의 군인은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지금 현재로서도 미디안의 군인들은 4배나 많은 그런 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군인이 많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과거의 사례를 보아도 이상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에는 3천 명, 2차 전투에는 3만 명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드보라와 바락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군인 숫자를 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느닷없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의 압제에서 3번이나 거듭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배우지 않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곧장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인식 등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의 변화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목적은 단순한 해방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생각, 즉 죄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군사가 많으냐 적으냐의 판단은 단지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 이스라엘의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군사가 많으냐 적으냐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과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예를 들은 것처럼 전쟁을 할 때 군인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기드온의 경우에만 하나님이 군사가 많다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드온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여러 차례 자기가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더 의존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요단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과 같은 야비한 사람입니다. 자기 형 에서가 무서워서 혼자만 살겠다고 먼저 양떼를 선물로 형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고 그 뒤에 자기 처자식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혼자만 요단강가에 남아서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도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이런 잔꾀를 부리고 있는 야곱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올바로 깨달아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13만 5천 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4배나 많은 그 군인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이 지금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만 2천 명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쟁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약탈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지금이라도 싸워 이기고 미디안 사람들을 지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미디안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자기들이 그들을 지배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서 계속 약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때 가서는 자기들이 무엇을 잘해서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 말이. 싸워서 이길 수도 없으면서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이기면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려는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심보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동안에도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줬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어려움이 해결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오늘 32,000명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군인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려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드온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죄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군인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스스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1차적으로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려워 떠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츠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마음이 약해서 누가 볼까봐 몰래 큰 길도 아니고 샛길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장서지 못하고 전쟁행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슬그머니 꽁무니 빼고 도망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면상 안 나가면 또 뭐라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 거니까 눈치 보면서 참여하는 척 했다가 어떻게 해요?
불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꽁지 빼고 싹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도망갔어요.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은 아예 전쟁할 마음도 없었고 싸울 의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이 남으면 그 사람들의 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기싸움에서 눌려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7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시면서 더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돌려보낸 게 9,700명이 돌려보내집니다. 7장 7절을 보면 최종적으로 남은 군사가 300명입니다. 이제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450대 1의 싸움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아주 화력이 좋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한 사람과 450명. 어떤 방식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마 남아있는 300명도 이제는 싸움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몰사할 거다. 어떻게 하면 이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싸워서 내가 이길까 보다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전쟁에는 아마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 숟가락 얹어놓고 지가 다 했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못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조금 해놓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필요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못된 이스라엘의 신복, 이것을 고쳐 놓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과 태도가 문제인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될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세주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만 달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전천후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으시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해결해주고 해결해주는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문제의 해결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통, 어려움, 이것만 해결되면 끝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잘 깨달아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시기에 왜 여기에 살게 하는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신앙의 간증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만을 보고 있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보지 말고 네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근본적이고 영원한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모두가 근본적이고 영원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심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 없는, 오히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명예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곤란함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이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